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7월 첫 주, 한 주간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의 질서가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주관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또한 참여하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뿐만 아니라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바라옵고,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민들레가 언제 피죠? 4월, 5월에 핍니까? 민들레꽃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제가 민들레를 이렇게 따서 보니까 그 꽃술 하나하나가 얼마나 샛노랗게, 이게 비현실적이에요.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 민들레 노란 그 꽃이 지고 나면 또 홀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가서 그 홀씨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꽃을 피우는데, 이 민들레를 가만히 보면 성경 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빌립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빌립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또 다른 곳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치 민들레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들이잖아요. 이 순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빌립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뽑힌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부드러운데, 한없이 참 부드러운데, 근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반석처럼 단단한 그런 사람이었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캐톨릭 교회로부터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독일의 그 바르트북이라는 그 성에 숨어서 지냈는데, 그 성이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루터는 거기 숨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그 가사를, 찬송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독일의 국가가 됐는데, 빌립은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하면 또한 한없이 부드러운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유한, 성령이 인도하시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거기를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거 이럴 때가 없었는데 컴퓨터가 이게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혀 안 되니까 조금 그런데. 근데 오늘 여기 2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길은 그러니까 이 빌립은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응답하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또 떠나라고 두 말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데 성령이 보내신 곳이 어디냐? 성령이 보내신 곳이 어디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합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요, 목사님들이 목회지를 옮길 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거의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 나은 데로, 더 큰 데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선교지가 어디냐? 마치 빌립이 갔던 광야 같은 이방 땅이었어요. 거절당하고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그 이방 땅으로 보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빌립에게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빌립은 그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한들 거기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일을 결정하지를 않죠. 나가질 않습니다. 오늘 여기 27절, 28절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봤다. 그렇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광야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게 평범한 수레가 아닌 거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탈 수 없는 그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타고 가는 것, 거기에 네시만 혼자 딸랑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네시의 행렬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수레에서 뭘 읽은 이사야의 성경을 내놓고 읽었다는 거죠. 빌립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때야 책을 읽는 게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보라 하니까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요즘처럼 이런 책이 아니었고 두루마리였죠. 큰 두루마리였어요. 그 엄청난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흔들리는 그 마차에서 그 성경을 소리내어, 여기 읽었다 하면 소리내어 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 네시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데 왔다가
내시는 또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전 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직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그걸 소리내어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를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빌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도라는 것은 전도의 우선순위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서 순종하는 이것이 전도의 출발이에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도무지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셔도 깨닫지도 못한다, 우둔하기 거지 없어가지고 성령이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사인을 알아차리를 못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난 모르겠어,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전도가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성령의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에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는 거죠. 오늘 여기 빌립이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한 영혼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거죠. 여기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마차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자 이사야서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30절에 보시면은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가 읽는 것을 정말 깨달았느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예,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습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둘로스라고 해서 태평양을 항해하면서 정박하는 나라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타이타닉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선이 가까웠어요. 근데 거기에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최종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하던 배를 폐선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여기저기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배를 우리가 다시 구입을 합시다, 그런 막대한 자금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폐선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목사님은 아닙니다, 새로운 배를 우리가 다시 하나 마련을 하십시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좋겠다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선교회에서 둘러서 선을 폐선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 최종상 선교사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는다고 한다고 순종할 수 없어요. 준비된 사람만 가능한 거죠. 여기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준비된 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 우리 같이 봤지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접근합니다. 요즘 복음 전하는 전도법을 강의한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얼마나 복잡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빌립은 그 내시가 무엇을 궁금해할까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아이스 브레이크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우스갯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느냐? 아니, 거기에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성경을 읽을 만큼 이 사람은 지금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을 질문하면서, 그러자 네시가 빌립을 자기 옆자리에 태웁니다. 생전 처음 만난 빌립 아닙니까? 그 사람을 자기 옆자리에 세워놓고는 자기가 읽었던 이사야서를 읽어줍니다.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질문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성경 질문하는 기쁨은 제게 좀 없어요. 잘 아셔가지고 질문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질문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빌립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35절부터 보시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복음을 그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 주님이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내시는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방인 뜰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궁금한 게 많았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이 없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네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완전한 복음이라고. 이제 이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땅끝 나라에서 온 이 내시가 이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빌립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나타나서 짠 하면서, 봐라, 내가 부활해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낫지 않았을까. 구약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읽게 하고, 그리고 그걸 또 해석하고 수고스럽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짠 나타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느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여기 보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냐?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왜 승천하셨고 왜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와 주님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듣고 믿게 되었던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배워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요, 누가 내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와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차근차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얼마나 제가 회개하면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너 봤지, 이제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누군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내게 전해주고 내가 또한 그 듣는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어떠한 신비한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어떤 방법, 요즘 이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다가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물론 사람은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전해줄 때 그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뭘 줄까, 그것도요, 뭘 줘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없는 게 없는데. 없는 게 없는데 그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안 주면 안 줬다고 섭섭해하고 그러는 거지.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갈고 닦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성도가 이 가장 기본적인 여기에 깊이 천착함으로써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 복음을 나눌 때요, 교회가 살고 자기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여기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아니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오아시스를 만나자 내가 저기에 가서 세례받은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둘이 함께 내려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아무나 세례 준 건 아닙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준 거죠. 이것은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준 거죠. 여러분 여기에 빌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어요. 그 머나 먼 길인데, 어마어마한 길이거든요.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 마당에만 있다가 들려오는 소리 몇 개 듣고 그냥 몇 가지 보고, 그리고는 그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근데 그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성경을 펼쳐놓고 가면서 소리내어 읽는 그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신 거죠.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그 먼 길을 달려오고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했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좀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눈에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뚝뚝 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명의 강 기도회도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어제 제가 여기 내려와서 이제 본당에 와서 기도한다고 보니까 누군가 저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내가 하면 또 그럴까 해가지고 얼른 저는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또 쉬어봐요. 주무셔봐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자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서 다른 데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그 길가에 핀 민들레 꽃들이 보면은 그 홀씨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여기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디든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순종하는 이 빌립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는데, 빌립이 잠깐 에디오피아 내시와 있다가 그렇게 사라졌는데 거기에 말씀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는 사람들이 와서 보라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쳐다보질 않는 거죠.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해준 빌립이지만 빌립에 매여 있질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40절 말씀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40절, 8장 40절 같이 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리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빌립이 거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한다면 빌립이 좀 자기도 누가 알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의 그 성경에 등장하는 게 언제 나오냐? 20년 후에, 약 20년 후에 사도의 행전 21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이 20년 후에 가이사랴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도 몰라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복음의 전달자로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 저는 이 빌립을 보면서 빌립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민들레 홀씨구나.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나도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배워야지.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르쳐 줄 것인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글 없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사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에서 보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에 대해서 질문할 때, 아니 복음이 무엇인지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하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사인을 주실 때마다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우리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누구였든지 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성령의 민들레 홀씨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찬송가 505장 한번 펼쳐보세요. 505장 우리 찬송 결단 찬송으로 이 찬송하십시다. 505장 찬송.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의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드리며, 오늘 여기 땅끝 나라에서 온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 국왕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가 되도록, 각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님께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우리 두 팔 벌리시고 다 기뻐하자. 아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